마태복음 26장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부터 5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라 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거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같이 두 절을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여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시고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고, 기도한 후에 결국은 유다에 의해서 팔리워지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체포하여 가는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 동행, 오늘 예수님의 걸음 속에 여러분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도 그 겟셋마네 동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그리고 체포된 이후에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은 그 체포의 과정에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체포는 범죄인의 체포가 아닙니다. 죄 없으신 분이 체포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한 체포입니다. 억울한 체포입니다. 오늘 이 불의하고 억울한 체포 앞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우리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정말 이거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기도를 마친 후에 일어서서 가는데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면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그런데 이 사건은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서 예수를 파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밝히지 않지만은 파는 자라고. 그런데 얼마에 팔았는지 아시지요?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서 협착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다.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 30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 은 30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소가 밭을 갈잖아요. 그 밭을 갈다가 남의 노예를 이 소가 부딪혀서 만약 그 노예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노예를 죽인 이 소의 주인이 그 노예의 주인에게 그 몸값으로 주는 돈이 은 30냥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팔린 겁니까? 소에 부딪혀서 죽은, 짐승에게 부딪혀서 죽은, 그래서 그 노예의 몸값으로 주는 돈에 불과한 그 가치로 예수님은 팔렸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돈이 얼마나 궁색했으면
노예 몸값, 그것도 건장한 노예는 아마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직도 10년, 20년 더 일할 수 있는 노예라면은, 노예 시장 우리는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소우시장에 가면요, 튼튼하고 튼실하고 몸무게 많이 나갈 것 같은 그 소와 비리비리한 소의 그 소값이 다를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소에 부딪혀서 죽어버린 소예요. 이거 아무 쓸모짝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보상으로 받는 돈 30냥이 예수님이 팔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런 존재로 취급당한 것, 오늘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까? 나 십자가 지겠습니다. 나 헌신하겠습니다. 나 선교사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영웅적인 삶을 살렸고, 우리의 마음에는 나름 그런 또 헌신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달리 오늘 이 사건 속에 이미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은 노예, 소에 부딪혀서 죽은 노예에 불과한 존재로 취급당함.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중에 파는 자가 와서 입맞추고 그를 잡으라 하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성전의 경비대를 이끌고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경비대는 성전에 가면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 헌금함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절간에도 이 종교시설에 와서 도적질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들이 있었어요. 이 경비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55절 우리가 본문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이번에 6월절에 올라와 성전을 계속 떠나들었는데 내가 그곳에서 도적질을 한 적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잡은 적이 없지 않느냐. 근데 이 산까지 올라와서 성전 도둑 잡을 사람들이 이 산까지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니 내가 강도냐 도둑이냐? 예수님은 벌써 성전에 헌금 훔치는 도둑으로 두 번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오해가 있잖아요. 오해를 받잖아요. 이런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도둑놈이라는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성전의 그 헌금계를 탈취해 가려고 하는 그 좀도둑, 지독한 좀도둑, 그런 취급을 여러분들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들이 무장하고 있는 이 무기는 칼과 몽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몽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곤봉입니다. 요즘도 우리 순경들이 허리춤에 이래 차고 다니는 나무 작은 몽둥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나와서 49절에 보니까 그들의 군호라는 것은 시그널입니다. 서로 짠 어떤 암호입니다. 랍비야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서야 함께 따라온 성전경비대가 가룟 유다와 서로 시그널을 맞추었으니까 입 맞추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성전 수비대는 성전만 지키고 있다 보니까 그냥 예수를 누군지 모르고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 지목할 거니까 라비어하고 부르면 저 사람인 줄 알아라, 내가 입 맞추면 저 사람인 줄 알아라 한 것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관이요, 도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찾아와서 누가 입 맞추니까 그 사람 도적이다 하고 잡아가는, 너무나 이거는 불법적인,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제자들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화를 그리면 12제자와 함께 있는 예수님은 후광을 탁 그립니다. 12제자보다 훨씬 잘생긴 남자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화를 보면 12제자와 달리 예수님을 바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서 시그널을 주기까지는 저 13명 가운데 누가 예수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혀 외모에서 별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른 어떤 사람들과 별 모습이 없어서 누군지 분간이 안 되는 한 남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무슨 예수겠노? 라고 할 정도로 볼품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다가 너희들 못 알아볼 거야, 내가 가서 입 맞추면 그 사람인 줄 알라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제가 낭송하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오늘 이 외모 시대, 비주얼 시대 속에서 아버지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았는가?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유전자를 나쁜 유전자만 줬느냐고. 이거 우스개로 그냥 이 새벽에 들으십시오. 제가 쌍꺼풀이 있는데 우리 딸들이 쌍꺼풀이 없어요. 요즘은 쌍꺼풀 없는 것이 대세인데요. 자랄 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외모 때문에 상처를 입고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그는 육체의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포함될 겁니다. 배운 학벌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기가 죽어서, 교회 생활에서도 기가 죽어서 다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가운데 예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볼품이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남이 볼 때 야 대단하다 하고 주목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겨우 가룟 유다 가서 군호로 시그널로 입 맞추어야만 체포하러 온 사람이 와서 예수인 줄 알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 정말 여러분들 뻔뻔한 가정스러운 가룟 유다의 이 태도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네가 계획한 대로 행하라. 나 준비되었다. 그런 태도지요. 준비되었다. 네가 계획한 대로 다 행하라.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한 단어가 친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다 알았어요. 이 배신자, 우리 같으면 이 배신자, 친구 중에 친구라도 배신 때리고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보고 여러분들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상처를 줘도 네 이제 친구 아니다, 너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이럴 수 있는 지금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고. 요한복음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도다. 기억나시지요? 친구라고 부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간다. 친구야, 친구야.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지금 동행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나에게 좋은, 나에게 유익한,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에게는 친구, 집사님 최고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에게 친구라고 부르는 예수님. 예수님은 한가할 생각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미 예수님은 조금 전에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온몸에 땀이 젖을 정도로,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성전 수비대를 이끌고 온 가룟 유다의 모습 앞에, 여기서도 여러분들 하나 포인트 찍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조금 전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딱 맞닥뜨리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 전에 기도가 사라질 겁니다.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막 올라올 겁니다. 조금 전까지 주여 내가 이런 일 만나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지만 막상 미운 놈을 보면, 막상 배신자를 보면 우리는 감정이 쫙 솟아오르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콧맛 찍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못 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앞에 왜 기도가 무너지는가? 여러분들 기도한 후에 우리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요, 내 의지를 좌우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감정이 내 의지를 좌우해버려요. 그래서 막 쏟아내버려요. 기도한 거 다 쏟아내버려요. 기도한 거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 뭔가를 기도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주십시오 했다가 나가서 가족에게, 나가서 직장에서 뭔가 현장에 뭔가 딱 맞닥뜨릴 경우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제 4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 하실까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자. 여기 마음은 바로 감정을 의미합니다. 내 감정을 지키자. 결단까지 했고 서약까지 했지만은 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는 이 감정이에요, 감정. 저도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터뜨린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했는데 내가 참지 했다가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했다가 제가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평소에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모든 것보다 내 마음, 내 감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 갑니다. 이런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쳐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 종의 이름까지도 말고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건이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을 조절하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 의지를 기도한 대로 복종시키고 있는데 옆에 있던 베드로는 감정을 조절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칼을 빼어 버렸습니다. 칼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칼 없이 주를 따르라. 한번 따라합시다. 칼을 버리고 칼 없이 주와 동행합시다. 예수와 동행하는 길은 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칼을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저마다 호신용 칼을 품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난데없이 칼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당시에는 작은 호신용으로 그렇게 칼을 들고 다녔는데 예수님은 칼을 버리고 다녔습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 아십니까? 군인들은 호신용뿐만 아니라 공격용으로 총을 다 갖고 있는 것이 군인입니다. 군인 중에 유일하게 총을 지급받지 않는 군인이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아시지요? 누굽니까? 의무관입니까? 법무관입니까? 군종들이에요. 군종 목사, 군종 선님, 군종 신부들에게는 총을 지급하지 않아요. 일반 사회에서도 당신은 종교인이니까 혹시나 적을 만나더라도 당신은 무기를 쓰면 안 된다 하고 종교 군인들에게는 무기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동행하는 자인데 오늘 예수는 칼 없이 가는데 우리는 이 칼 저 칼 다 갖고 우리는 다니고 있지 않는가요? 이럴 때는 이 칼 빼고 저럴 때는 저 칼 빼고 분명히 이런 질문 나올 겁니다. 목사님, 그건 예수님만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럽니까? 상대가 내인데 칼을 쓰는데 내가 그냥 찔러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분명히 여러분들 합리적인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신명기 법전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는 보복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 보복의 법칙에 대해 예수님이 재석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신명기를 재석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악한 자라도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려면 무엇으로 대적해야 되느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연결합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올라간 다윗의 모습이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올라갈 때 무엇으로 올라갔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골리앗은 무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하나 들고 그것도 무기라 꼭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동이 그냥 지녔던 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하여 늑대를 잡기 위하여 갖고 있었던 돌멩이 하나. 그러나 다윗은 돌멩이를 갖고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게 나아가노니 무엇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 이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칼을 도로 오져라. 칼을 쓰는 자는 망한다.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에게 당신 전부를 맡겼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길을 간다. 아버지의 뜻에 나는 절대 복종하고 갈 뿐이다.
이 길이 이긴다. 순종이 이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아멘. 우리가 왜 칼을 쓰느냐? 믿음이 떨어지면 칼을 써요. 우리가 왜 칼을 빼느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있는 뭔가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이 순간이 믿음의 가장 최고의 순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칼을 쓸 수 있는, 칼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칼을 뽑지 않는 이것이 바로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참된 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동행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이미 구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들이 자기의 고난의 길을 이미 예고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예수님이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는 오직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의 길로 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에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이 이 예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오늘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은 칼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칼을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